요한복음 19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통해 18장과 19장을 두 장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오늘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이르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완벽한 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전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목적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 마더 데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함께 도움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도우면 함께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 여정 안에서 기념비적인 비석을 세울 때가 올 것인데, 그 비석에 뭐라고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든 교우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쯤은 내 비석에 무슨 글귀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영국 출신, 카나다 출신으로서 한국에 파송돼서 35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독신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마벨령이라고 하는데, 이 마벨령의 그 지금 비석이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지금 모셔져 있는데, 그 마벨령 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비석이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35년 동안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35년 동안 한국의 수많은 문맹인들을 깨우치고 의료선교를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마벨령 선교사의 비석에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쓰였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산 여성 크리스천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도다. 개역 개정판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 섬겼다. 다윗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실수할 수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점도 남겼지만, 그가 보통 주전 10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으로 전제해 본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공동체에서 누가가 이 글을 썼다고 하면 무려 1000년이란 세월이 지났거든요. 100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배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이렇게 평가했다면 다윗의 평가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점수를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윗을 말했습니다. 바울을 말했습니다. 마벨령을 말했고요. 마더 데레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달려갔던 목적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들의 삶을 달려간 목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이유를 주었던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자식, 제가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여러 등등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못 박았던 주인공들, 로마 병정들이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에 달아놓고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기하여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속옷을 가졌다? 이게 여러분 무슨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지저분한 속옷을 가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속옷을 제비뽑았던 것은 속옷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시편에 있는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만드시기 위한 성경의 응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예수님은 속옷을 제비뽑아 갖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속옷을 제비뽑아 갖는 그 병정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냐면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일째 성금요일에 집회 나오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이 여러분을 휘둘리고 있고 여러분은 무슨 목적 때문에 지금 내 삶을 올인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의 목적에 가장 위에 있는 가치를 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가끔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르겠지만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치,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이며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속옷을 제비뽑아 갖고 있는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갖고 있던 목적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목적보다 위대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막 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사기 2번째 책을 거의 완성 중에 있는데 그 책에 다시 한번 복귀하겠지만 목적이 없었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였거든요. 다시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절대로 막 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 때도 지금 학생들도 뭐 치열하다고 하지만 저희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서희 집사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의 그때의 그 살벌함, 그건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 반이 64명이었어요. 고3 64명. 근데 시험을 앞두고 진짜로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뭐죠?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가. 교실 안에 이 소리가 들렸다. 다른 소리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예비고사 있었는데 예비고사라는 첫 번째 관문을 뛰어넘기 위해서 진짜로 고3 내내 이 소리만 들렸어요. 물론 제 친구였던 개그맨 김아무개는 또 그 소리 안 했긴 했지만
암락했어요.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소리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던 고3 교실에 예비고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 때 본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까지 끝났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당시에 커리큘럼이 그랬어요. 본고사가 끝나고 나서 대학이 다 결정됐네. 재수할 친구들은 재수할 거고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다 입학한 상태입니다. 납부금을 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학기말고사. 고3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3 때 학기말고사가 다 결정된 뒤에 학기말고사를 치렀어요. 좀 기억이 생생한데 학기말고사는 고사니까 시험 감독 선생님 다 들어오잖아요. 뭐 국어 시험, 영어 시험 똑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선생님들이 서로 교무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10분 줄 테니까 교과서 꺼놓고 베껴라 이랬어요. 교과서 펴놓고 베껴서 답 써서 대신에 10분 동안 해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난 뒤에 고3 학생들의 교실의 분위기였어요. 무슨 말이죠? 목적이 없어지니까 긴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아이들한테 뭔가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비를뽑과 자기의 속옷을 나눠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얼마나 속정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웠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 생각을 하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목적을 성취하신 주님의 멘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만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러분 위대한 갈렙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뽑아요. 뽑아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점령해야 할 거대한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땅인데 너희 12지파의 두령들이 가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12지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뽑힙니다. 뽑혀서 정탐을 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대표적인 근거인데 자막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부연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지금 읽은 본문은 갈렙이 모세가 진두지휘했던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탐을 나갔을 때 그들에 대한 영적 상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라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가요. 1세대 다 죽습니다. 2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드디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아직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니었거든요.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니어서 부분 정복할 만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든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누구도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한 땅, 안전한 땅, 그리고 뭔가 행하면 이겨서 차지할 수 있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남아있는 땅, 헤브론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헤브론 땅은 정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거민들이 거하고 있었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비슷했어요, 상태가. 그래서 헤브론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45년 전에 갈렙의 동지였다고요. 같은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습니다. 영독권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갈렙은 주눅들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45년 지났습니다. 근데 헤브론을 아무도 안 가. 헤브론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갈렙이 자기의 동지였던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 여호수아에 가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형제여, 우리 45년 전 모세 지도자가 했던 말대로 정탐을 나갔다가 우리가 승리할 것 확신하고 보고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제 45년이 지났다. 내 나이 85세인데 지금 우리가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하지 못해. 근데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 땅을 내가 갈 테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땅을 주시옵소서를 우린 찬양으로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결국 아무도 가지 않던 헤브론 땅, 척박한 땅, 갈렙이 점령하여 완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쳐진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받은 자로 각광받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각광받습니까? 그런데요, 호불호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나는 정말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 갈렙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저울질한다면 저는 1초도 주저없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여호수아에 비해서 핫발이야, 세상 말로 핫발이야, 인정해 주지 않아, 비주류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영도력, 그 영도력도 위대했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완성을 알린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은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대로 산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호수아 같은 자도 있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속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렙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갈렙이 있어야 돼요. 갈렙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목적 갖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5일째 되는 저녁 집회의 마지막 날이니까 21세기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을 결국은 차지해야 합니다. 21세기 언어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차지할 산지, 우리가 걸어갈 목적,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그 아름다운 산지는 뭘까? 그게 오늘 5번째 집회의 레마입니다. 여러분, 세인교회 절대로 영원구원에 소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강동 목사가
영혼 구원의 사역에서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전도하라고 하면, 지금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면 낯설고, 그리고 낯간지럽고,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타협할 것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예찬이가 나가서 사역하게 될 터인데, 따글로반에 가서 저 아직까지 잘 모르는 3세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을 증거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손들리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의 아름다운 형국을 통과한 자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감격을 맛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믿고 부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그 다음 주 전도축제를 하는 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는데 영혼 구원에 실패한다면 우린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주님의 최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뭡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말씀에 아멘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임마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가서 족속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영혼에 전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으로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오래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심재희 권사님이 홀딱지가 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심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도해 놓는 거 하라니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인간들이 속색이에요. 전도에는 그 인간들이 속색인데, 그래서 그게 더 힘듭니다. 전도가 무섭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심재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재희 권사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이 열매 맺고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만들고 속색이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천세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절대로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번째 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며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것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와 함께 갈렙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 또 엎드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저같이 잘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인천에 남아있는 동농복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천이 대도시긴 하지만 농촌이 좀 남아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다 시족입니다. 신씨가 모여 사는 시족 불악촌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이 목사, 구원파가 들어온댄다. 구원파가 들어온댄다. 근데 그냥 구원파가 아니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구원파 본부가 들어온대. 본부가 엄청나게 크게 건축하고 들어온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지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6,000명 조금 넘는 인원들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미 건축이 되어진 부분은 여러분 부평시청에서 구원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뭘 알아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락해 줬는데 종이 한 장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됐는데 너무 허무하다. 제가 아내한테 어제 서울 올라가면서 여보 아무개 목사 알지? 그 목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문자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단순하게 뭐 어떻게 해요. 구원파 들어온다고 하면 더 빡세게 더 엎드려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올라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우리 사모가 그러던데 너 나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우리 사모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 더 엎드리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더 엎드리라는 말에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엎드려야지, 더 엎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목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수틀리고 빗나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갖다 놨는데 더 속색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소풍 마치고 왔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목적을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목적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적 갖고
완벽한 안성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완벽한 안성을 향하여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들이 여러분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